본분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주일학교 열심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주일학교에서 미랄의 교훈에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미랄의 교훈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철도 근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매일 이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그곳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통학할 때면 그 통학하는 기차와 자기가 항상 마주쳤습니다. 하루는 그 소년이 등교하고 있는데 지난밤에 그 폭우가 와가지고 그 기타 철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을 보니까 기차가 올 시간이에요. 딱 그 정도 딱 되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기차가 올 시간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정말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 기차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기차를 멈춰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도구도 없고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급한 소년이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교복 윗도리가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하얀 교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통에서 연필을 깎는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벅지 이 넓적다리를 찔렀습니다. 거기서 피가 쏟아나오는 그 피로 그 옷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그 옷을 들고 기차를 향해서 흔들었습니다. 스톱. 그러나 그 기차의 기관사는 이 소년이 그 소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들고 있는 그 빨간 깃발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사가 소년이 흔드는 그 빨간 깃발을 보고 기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왜 그러느냐? 기관사가 내려서 보니까 철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년이 기차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 정상적인 속도로 달렸다고 한다면 많은 희생자를 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은 자신의 본분을 지킨 겁니다. 물론 그 철도를 관리하는 것은 철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년은 철도를 관리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철도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할 일이다. 소년이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큰 희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보았고 내가 이 기차를 멈춰야 한다는 내 본분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년이 자각했기 때문에 그 소년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전적으로 분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에서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남겨두실 때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거나 타협하고 동일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다와 배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배는 바다, 그 물이 있어야 배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면 그 배는 더 이상 배일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이 타협을 하고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린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의의는 성도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다른 것처럼 소금과 부패, 빛과 어두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종류의 같은 삶,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저 산속에서 아니면 우리만이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만이 어떻게 떨어져서 살아보자.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썩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에도 소금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염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저절로 소금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터키에 가면 터키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그 소금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들은 사해 바다의 소금이나 이 터키 이 호수의 그 소금이나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티베트에 가도 그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소금은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가져다가 길을 냈어요. 길을. 그래서 그 위에 정말 그 아스팔트처럼 길이 반듯하고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그 길이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소금으로. 그 소금이 너무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 녹지도 않냐고 그 맛도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길을 냈다. 길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해바다 근처에 가시고 그 사해바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는 방부제의 역할,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밝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소금처럼 짜야 하고 태양처럼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빛이 밝지 않다면 그것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본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하얀 결정체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결정체 자체가 비록 산더미같이 많은 소금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 자체로 자기의 모습만 뽐내고 있다면 그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자신의
자신이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즉 자신을 희생하면서 본분을 감당하는 소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고대 근동에서 대체로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가끔 비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저 티베트라든가 고원 지방에 가면은 그곳의 농부들은 이 소금을 가지고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밖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이 순록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소금을 가져다가 소금을 집 앞에 놔둔다. 그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이 짐승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먹기 위해서 그 짐승들은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 소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짐승들이 그리 내려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벌이 물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 또 물을 준다 할지라도 소금기가 부족하면은요, 그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그 돼지 오줌을 먹습니다. 그 뭐냐면 돼지 오줌에 짭짤한 소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소변을 보고 가면 그 소변을 먹습니다. 그 소변이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그들의 짐승은 서로의 그 소변을 먹습니다. 그 소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람에게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도 소금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예. 제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같은 금식기도를 하는데 제 옆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 장로님이 그분에게 굉장히 남아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무슨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느냐. 위선이고 거짓이다. 예. 그러면서 막 남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소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소금물을. 금식을 한다면서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금식하면서 15일 동안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식을 했었는데, 양치질을 하는데 그 치약으로 양치질 하니까 아주 써가지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님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금물 좀 써라. 소금으로 양치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그 다음날은 소금을 가지고 양치질했어요. 야, 소금으로 양치질하는데요, 눈이 반짝거리고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소금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소금물로 이렇게 그냥 양치질하고 그 소금물을 뱉었어요. 뱉어버렸는데도 소금물이 그 입에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음식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예. 눈이 반짝거린다니까요. 힘이 솟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소금물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니까 그거 어디 금식이냐. 그리고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 공사님 장로님 그랬던 것. 그때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쩌면 소금이 생명과도 같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용도도 썼습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는 이기적인 이 사고가 만연되어 있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신만을 이해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웃을 돕는 행위를 오히려 바보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켰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할까?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 너에게 선한 일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예.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현대의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영생을 얻고자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간직하고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성도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이름, 어쩌면 기독교인이라는 그 부름이 듣기조차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과 같이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여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의 맛을 내고 썩기 쉬운 곳에서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이 가면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이 가면 화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네 사람이 그 죽음병 든 사람 네 기퉁이에서 그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희생이 있으므로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세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 본분, 소금으로서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치,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소금으로서의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빛으로서의 사명은 적극적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어두움을 벗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도 이러한 사태도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이 어둠이 물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밤부터 비 온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둡고 컴컴합니다. 어쩌면 이 어두움이 벗어나고 햇빛이 쨍쨍 내려쬐기를 원합니다. 좀 따뜻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봄이니까 봄 같은 그런 따스함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 어둠이 물러갔으면 쓰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좀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으면 쓰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러합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제발 어둠 좀 물러갔으면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어두움의 세력인 죄악과 불의와 거짓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온갖 죄악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야당으로서 정말 여당을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당을 견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당이 얻는 것은 42%입니다. 저 통합당이 얻는 것도 8% 그 정도입니다. 얻으면 막상 막 합니다. 몇 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합치를 이루어서 나라가 잘되게 하는 데는 함께하고, 그리고 독주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은 견제해서 그 잘못된 것을 막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선을 지향하고 선을 양성시키고, 선을 더욱 육성시키고,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써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악이 발생하고 악한 것이 있는다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그것은 막고 그것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빛을 비춰서 세상 온갖 죄악을 드러내야 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폭로해야 되고 세상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삶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이지,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따스한 곳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십시오.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저 아스팔트에도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태양의 빛이 비치니까 그런 곳에도 새싹이 나는 것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이 이렇게 좀 차갑다고 생각하지만은 언제 따뜻한 기온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꽃들이 피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따스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곳에 생명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꽃이 피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에 생명이 존재하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비추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파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등대는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바다에 있는 배들을 항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지 않도록 막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운행되는 비행기도 탐조 등이라고 하는 그 등이 있어서 그 등불을 향하여 그들이 착륙할 수가 있고 사고를 내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곳이 비행장이구나. 그래서 그 비행장에 그들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빛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천국에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세상 사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세상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그 맛을 찾아서 정말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